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험한 직업, 위험한 직장, 위험한 위치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겠죠. 직장 상사가 나에게 계속해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교수가, 자신이 만나는 이웃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요긴하고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눠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위험한 직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업, 내가 처한 현재 위치, 내가 지금 하루에 눈을 떠서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이죠. 직장, 사업, 아니면 공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위치, 그 위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신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한 것이고 내가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BC 5세기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처한 곳에서 그가 자기 고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소설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먼 곳, 옛날에 자기가 잡혀왔던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메데 바사는 586년 722년부터 시작되어졌던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졌고 지금 이제 그 포로기 마지막에 상황 시대 속에 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메데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따르는 컵베어, 잔을 따르는 모든 음식물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기서 약 4,000마일 이상 떨어진 엄청난 거리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곳이죠. 페르시아 지역, 거기 메데바사라고 하는 수산이라고 하는 왕궁, 아닥사스다 왕, 메데바사 왕들이 봄, 가을에 기거하는 궁전, 수상궁에 거기에서 왕의
모든 식물의 독을 검사하는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도록 음식물을 확정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노예이죠. 식민지 사람이죠. 끌려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에스더를 통하여서 고국으로 귀환을 한 동생을 통하여서 고국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유일한 민족이라 유일신을 믿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유일한 표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깨어지고 불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우리 나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저 상태로 머물러 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밤낮으로 주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먼저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장장 몇 개월이 진행되냐면은 전년도 9월달부터 올해 지금 9월달부터 2018년도 4월달까지 그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손이 정복국에 왕의 모든 음식을 점검하는 그 위치에 가게 되기까지의 그의 성실과 그의 충성도는 과연 얼마만 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장소, 그 위치입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의 한 일원으로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거기까지 가게 된 모든 과정과 시간들과 물질과 노력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닐진데 라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처한 현재의 그곳이 내가 말하는 최종의 그곳이 아닐진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을 있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메데바사가 믿고 있는 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70년의 포로 가운데 그가 처음부터 포로가 되었든지 중간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볼 때 느헤미야는 결코 70살이 아닌 아주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도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말할 때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국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신들의 조상 아주 활발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포로로 잡혀와서 숨어서 지하에서 불을 꺼놓고 창문을 가리고 예배를 했던 그것이 그의 전부다임에 느헤미야는 누가 생각해도 잡혀온 포로민으로서 아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한 아쉬움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 고국의 모습을 듣고는 밤낮으로 약 8개월 이상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있다는 그 부분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치는 최종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숨기는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없는 나라의 백성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초라한 국내 그냥 신하가 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완성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없는 나라의 왕궁에서 호의호릭하며 살아갈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성벽도 무너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요 그의 최종 목표인 것을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숨겨진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처한 그 직업은 굴욕과 비참함과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닌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학연과 지연이 없으면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줄은 썩은 줄이다, 썩은 동아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사람의 라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썰어져 갈 정권을 갖다 붙잡을 것인가, 새로 되어져야 할 그 정권에게 내가 다시 줄을 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잡아야 할 그 줄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참한 것이 아닌가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정확한 것이며 내가 저것을 위해서 목숨을 들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한들 그것이 비록 가난이 있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그 위치, 그 직업, 그 자리는 어느 순간에 죽어야 할지 모르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왕에게 음식이 들어갈 때 그는 그것을 다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그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는 맛이 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위험하길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존 게임이었을 것일 겁니다. BC 5세기에 특별히 술 맡은 관은 컵, 왕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음식물, 베브리지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BC 5세기의 전제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왕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애완견을 대하듯이 대했다고 한답니다. 왕은 자기에게 드려진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애완견을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한답니다.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는 왕의 기쁨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 놓아야 할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서바이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과 비참함이 함께 공존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자리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한편 인간적으로는
굴욕과 비참함과 죽음의 그 능선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 숨어져 있는 직업이 바로 그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그것이 늘상 기쁨이 있고 행복만 넘치고 즐거움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또는 그 비수처럼 꼽히는 말 한마디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내 나라 말을 쓸 수 없는 곳에서 생활할 때 느끼는 언어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들과 그 차이 속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자괴감들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치 이 느헤미야처럼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마치 애완견처럼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총칼이 없는 전쟁터와 마찬가지인 마치 서바이벌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 느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던가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던가요? 우리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굴욕과 비참함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처참한 생존 경쟁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이기에 왕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왕은 그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청하고 아주 의미 없이 그냥 애완견을 버리듯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인내하며 참아야 하며 견뎌내어야 하는 굴욕과 비참함 또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는, 직업은, 현재의 그 자리는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내일의 삶에 대한 놀라운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부터 2장 8절까지는 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긴장이 넘치는 장입니다. 이 스펙트클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지금 마치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인데 공포 영화를 보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갑작스런 폭우 때문에 큰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질까 말까 하는 그 위기에서 영화 감독들이 그것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인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폭풍우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밑떠 내려온 조각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큰 폭포가 앞에 진행되어져 있는 것을 화면이 먼저 비춰주고
감독은 말할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를 전개해 나가는 그 덩그란 긴장감, 스릴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서 소생할 능력이 없는 모습을 들었을 때 그가 8개월, 9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 이때에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 위치에, 그 직장에, 그 사업의 현장에, 그 교실에, 그 교수 밑에 나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때에 거기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힌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라고 한다면 힌트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100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맨날 하는 일이 이럴까 하는 순간에 나의 미래는 없고 희망은 없고 소망은 사라진 가운데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있는 그 눅눅한 곳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힌트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왜 이 별명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말로 아닥사스다 별명인데 마치 사람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 어릴 때 별명이 명태라 그러죠. 중간에 명자가 들어갔다고 명태라 그러기. 이 아닥사스다의 이름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다라는 뜻이랍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다. 이 사람 실제적으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좀 길었대요. 이게 짝짝손이었대요. 짝손. 그리고 메데바사 왕들은 겨울에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보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고 봄, 여름에는 봄하고 가을에는 선선한 그리고 경치가 좋은 수상궁에 와서 지냅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가 있는 왕이 있는 곳은 수상궁입니다. 지금 수상궁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보게 되면 기슬러월이라고 하는 곳 그때도 9월달이니까 가을이었죠. 그때도 수상궁이었고 지금 이제 20년 니산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래 치면은 그냥 정월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정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해가 바뀌었지만은 우린 양력으로 해가 바뀌었지만은 그들의 해로서는 해는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나서 같은 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인데 실제 양력으로 치면은 2017년하고 2018년하고 나눠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되어서 수상궁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잔을 들고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 이렇게 나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얼굴에 수색이 있거나 근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왕이 한마디로 그들은 처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날로 그는 죽는 거죠. 특별히 술 맡은 관은 모든 음식을 맡은 사람이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왕은 기분 나쁘다 하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다음에 왕이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구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네가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처한 장소가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꽤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의 짐에 대해서 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그 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그 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외에 몇 사람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완견이요 반려견이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는 그냥 세상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왕은 당신의 마음을 그 술 맡은 관은 포로의 자손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사랑하는 지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준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뺏은 느헤미야의 신앙이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힌트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주님,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소망을 내가 붙들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위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왕은 드디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입니다. 죽느냐 살느냐의 문제 속에서 느헤미야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에 확신을 가졌기에 그의 모습은 그것으로서 그냥 풀려버렸던 겁니다. 두려움을 이제 잊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 8절까지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더라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왕후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아 여보 쟤 봐 기분이 아주 안 좋아 하는 순간에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그가 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비전을 향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더라라고 느헤미야에게 기록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자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그런데 있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불러준 그 사람에게 의해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거기 앉을 이유가 있다라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발견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내 의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의무, 내 책임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냐? 그 위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총장인지 아니면 교수인지 친구인지 부모인지 모르나 나인지 모르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발견합니까? 내 의무, 내 책임을 내가 발견케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신지 아십니까? 내 눈, 코, 귀, 입, 얼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주십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나 모습 이대로를 만들어 주시고는 나에게 목적을 두십니다. 그 모습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내 말 한마디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복돋게 하는 그 일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그런 거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발견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져버린,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다 허물어진, 먹을 것도 없는, 살 것도 없는 아주 척박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가야겠다 생각합니까? 그게 맞은 것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그는 그 모든 금은보화를, 그 모든 자리를 말하며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숨겨진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굴함과 고통과 생명의 위험도 숨겨놓았으나 결국은 나에게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지극히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지극히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고 그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겸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확신들, 이것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예요. 내가 달라 보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요? 소망을 갖게 한 도구입니다. 소망을 갖게 한 이유를 알게 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확신은 무엇을 갖게 합니까? 인내를 갖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그 사실을 듣고는 내가 나가야 하면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딘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까요? 2장 3절부터 2장 8절까지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줄 것을 확신이 있었기에 어느 지역에 검문소가 있고 어느 지역에 그 성을 건축할 나무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재료도 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분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계획서를
마음에 새겨두고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그는 왕이 묻자마자 마치 녹음기처럼 풀어냅니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8절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다라고 할 그때에 두려움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존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만두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힌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며 무엇을 통해서 나의 겸손과 나의 확신과 나의 열정과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그 힌트를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힌트입니다. 결코 결과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힌트입니다.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모든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내일 뭘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이 맞나 안 맞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서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을 향한 힌트를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맡길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짱박아둔 것입니다. 그 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직업,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엄청난 상실감도 있으며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가슴을 짓누르는 그러한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기진 계획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자리가 최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중간 단계로 이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힌트가 자신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가운데 오늘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도 떨게 하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은혜를 누렸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산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려질 때 그 위험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내게 준 현실, 자리,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